창세기 3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쓸쓸할 때가 좀 있죠. 뭐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고독한 일들이 찾아오든지 좀 쓸쓸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셔서 그 쓸쓸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혹여 오늘 이 밤에 쓸쓸한 마음이 있어서 또 외로운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보면 지금 딱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래요. 아주 쓸쓸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주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렇게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누가 야곱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그런 대상도 없고 또 외삼촌의 집에 안전하게 당도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거기서 얼마를 있어야 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돌아올 수는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온통 어떤 생각들이죠?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쓸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야곱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티끌과 같이 퍼져나가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가장 은혜가 되는 한마디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응원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약속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서 얼마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약도 없는 것이 야곱의 입장이고 야곱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티끌과 같은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내가 야곱 너를 통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한 발 한 발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하란 땅 외삼촌이 있는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야곱은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고 2명의 아내, 그리고 그 몸종까지 합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마치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수히 많아졌죠. 그리고 비록 그의 욕심과 어떤 그의 소망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을 야곱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야곱이 정할 수 없을 때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서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이 고왔습니까? 곱지 않았습니까? 곱지 않았어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부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그러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야곱과 외삼촌과 외사촌과 같은 그러한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가 친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우리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환경은 야곱에게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은 점점 야곱을 옥죄어오고 이러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굳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공의롭게 다 이루셨다, 섭리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많이 주시겠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손의 복도 주시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너에게 이룰 일들을, 너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하란에서 너가 취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나에게 제사하라, 내가 너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굉장한 은혜였고 이것은 야곱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환경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어떤 외삼촌을 비롯해서 그 조카들의 시선마저도 야곱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했던 것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이제 다시 너가 돌아갈 시간이 됐다. 돌아가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아내들을 주셨고 자식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죠. 야곱이 기뻐할 때도 지켜보셨고 야곱이 슬퍼할 때도 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가 돌아가야 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개인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슬픔에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에 놓일 때도 있고 즐거움에 놓일 때도 있고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체의 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어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고대 근동에서는 딸들에게는 그 분배해줄 재산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분배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라헬과 레아는 속된 말로 믿질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라헬과 레아가 공통적으로 얻을 것이 없지만 그들은 어떤 상대였냐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았죠. 라헬과 레아가 막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누구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까? 자기의 몸종들을, 시녀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와 라헬의 이 어떤 경쟁 구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조성해 주셨지만 이들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합해지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과 함께 라헬과 레아가 마음이 합해지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까지 다 완벽하게 조성하셔서 라헬과 레아가 경쟁 구도 속에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에게 걸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올인하게 하냐면 야곱에게 올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따라갈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만지셨고, 외형적으로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따라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큰 물질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가진 그런 거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두 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야곱의 말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그의 환경을 잘 섭리하셔서 싸움과 분쟁과 질투 속에서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게 되고 누군가와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자꾸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자꾸 무엇인가 좀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러한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사회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그런 환경들이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즐거움이 됐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조각났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그런 환경 속에서 혹여라도 계신다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라헬과 레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걸지 못하고 기대를 걸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을 떠나가죠. 길을 떠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추격해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한 구절 잡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뒷장으로 넘기셔서요.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너는 놀랍게도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몰살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야곱과 라헬과 레아와 그의 손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쫓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냐면 다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것을 야곱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진심을 듣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야곱이 무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보존이 된 채 어떻습니까? 마지막 4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왔던 라반에게 오히려 야곱이 훈계하고 그간의 라반이 했던 모든 악행들을 그 마음속에서 다 풀어낼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42절 위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러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어떠한 악행을 행해왔는지,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해왔는지,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는지 당신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행동들을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책망을 야곱이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때로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눈물 나는 그런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모든 환경을 다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왔고 그동안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 밝힐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지금 제 형편을 아시죠?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토로하고 싶은 나의 환경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내가 내 입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